구약성경 716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6면에 있습니다. 에스라 5장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의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사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미루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또한 재촉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할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의 일들을 도우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오늘도 행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새롭게 다시 건축하는 심령 성전을 건축하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건축한다는 말을 그냥 오늘 계속 반복해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5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알리고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가 도우니까 가라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선지자 2명을 한꺼번에 보내셔서 왜 성전 짓기를 머뭇거리고 있느냐. 빨리 저도 괜찮다. 이 격려를 주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성경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두 번이 사도행전에 기록되는데 한 번이 베드로고 한 번이 사도 바울에 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 찔러서 깨웁니다. 베드로는 맨날 자요. 주님과 함께 있어도 자고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냥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그만 좀 일어나라 하고 깨워가지고 그걸 다 풀어가지고 옥문도 다 열고서 베드로를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찬송했다고 그래요. 뭐 옥에 갇혔던 매를 맞았던 이 옥이 어떤 옥이냐면 22절부터 시작된 말씀이 이렇습니다.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게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귀신 들린 여종 쫓아냈다고 두들겨 맞습니다.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신을 모욕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다. 예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막 하는 귀신한테 너무 귀찮게 구니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귀신 들린 종의 주인이 점치는 값으로 돈 벌고 먹고 살았는데 자기의 소득이 없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아무 고소당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귀신 쫓아간 게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그런데 잡아다가 가두는데 많이 때리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켜라 하니까 간수가 어떻게 하냐면요. 깊은 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감옥 중에 제일 도망가기 힘든 곳에 가두어 놓고 발에다가 쇠사슬까지 채우고서 지키게 됩니다. 그냥 말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고난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 말 한마디입니다. 이 믿음의 말 한마디로 갇혔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 뭔 사건이 이렇게 벌어졌나. 괜히 그냥 나서가지고 괜히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나서가지고 일을 하다가 뭔 일이 벌어졌나. 그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괜히 나서가지고 괜히 믿는 척 하다가 그냥 일이 벌어졌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부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찬송을 부르는 그 순간 천사가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십니다. 옥터가 지진으로 흔들리고 모든 사람들의 착고가 풀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이제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라 주변 국가들에게 말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합니다. 16년 동안 성전을 안 지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못 참으시겠던 거예요. 니들이 내 말에 언제 내 말에 귀를 기울여서 어떻게 지금 성전을 짓겠느냐. 고레스 왕이 보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70년의 기한이 차면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은요. 그냥 성전 없이 그냥 네 살던 곳에 와서 잘 지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반드시 성전과 함께 해야 됩니다. 언약궤를 성소 안에 모셔놓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마음 심령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궤가 없다면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토록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평생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한순간도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언약궤 안에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16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합니다. 그러다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지면 옥에 갇혔던 풀려있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2명만 위한 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이제 찬송을 드린 겁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고. 근데 그 주변에는 옥의 가장 깊은 곳에 갇혀 있다는 건요. 흉악범들이겠죠. 그냥 어디 이렇게 좀도둑을 가장 깊은 독방에다 가둬두겠습니까? 그곳엔 정말 사형수들,
정치범들, 로마의 반란군들 이런 이들의 착고가 다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메인 것이 다 풀어졌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생이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장하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사단을 업신여기십니다. 반드시 불못에 던져질 이 사탄을 아주 그냥 개의치 아니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전을 삼으셨다면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새 영화 만드는 거 보면요, 한 두 가지가 인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들겨 때리는 영화가 인기가 있고요. 하나는 귀신 나오는 영화가 인기가 있습니다. 무서우면서도 봐요. 호기심이죠.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그런데 무서워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무서워해요. 담력이 없습니다. 담력을 기르려고 박보영 목사님은 사역자들을 데리고 무덤가에 가서 기도하신대요, 밤에. 같이 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한 명씩 또 혼자 가서 기도하고 하라고. 거기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하면요, 정말 무섭대요.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아유, 뭐 그게 무섭습니까? 하고 가서 거기 앉아있으면 괜히 정말 으스스하고 무섭대요. 그래,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그냥 무서움이 없어진대요. 외적으로 그런 훈련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증거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담대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사탄의 미혹이 오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또 와서 장로님들에게 묻죠. 누가 너에게 그 일을 시켰냐? 니네 이름이 뭐야? 이런 겁니다. 내 가만 안 둬. 너 이름 대. 이렇게 하고서 이름 적어다가 이제 고자질 하려고. 근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게 하셨다. 70년대 포로 기간이 차고 고레스 왕에게 명령하셔서 느부갓네살이 다 거두어 갔던 신전에 있던 하나님의 성소에 있던 그 금그릇들도 다 내어주고서 세스바자를 통해서 이것을 가져와서 건축하게 하였다. 이제 담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16년 전에 이미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요. 그 당시에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여서 초막절도 두려워하여 지키고 성전을 짓는 기초를 쌓는 일도 그 일이 두려워서 그 작게 쌓아진 기초를 보고서도 대성통곡했던 일들이, 그래서 너희 짓지 마라 하는 그 말에 덜컥 마음이 내려앉아서 16년 동안 성전을 못 지었던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다시 그때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처음 부르셨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으로 부르셨습니다. 다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완료형입니다. 다 끝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죄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생명의 나라로, 푸른 초장이 있는 쉴만한 물가로 건져내셨다 말씀하신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늘 상을 베풀어 주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해요.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되는 문제, 아프면 기도를 해야죠. 문제가 생겨서 일들이 막히면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그 문제가 염려가 되어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우리가 다시 담대함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죠? 세상은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가 뭐 세상 가운데 뭐 드러내게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반드시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충성된 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냥 본 게 아니죠. 그와 얘기를 나눠봤더니 이가 마치 바디메오와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누구든지 구세주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의 이 상황을 다 아시고 나를 이 상황에서 건지실 거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라도 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내가 밝히 알려주리라. 여러분, 이슬람에서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모르는 겁니다. 절에서 부처에게 왜 절을 합니까? 부처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다른 존재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그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그 대립의 전쟁을 싸우는 게 아니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바르게 알려주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세상의 신은 한 분이십니다. 그 외에는 다 우상입니다. 이슬람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구약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구약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서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처의 이름을 부르고 다른 모든 신의 이름을 부르더라도요. 신이 없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세상에 섬기는 종교의 신들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똑같이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나갈까? 주의 마음을 안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구원을 알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거는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사랑을 증거하신 거는 전부입니다. 그거 하나면 저희 인생 그거 하나만 알면요. 인생은 그냥 최고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방황을 하고 말씀을 보면서도 방황을 하는 삶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16년 동안 성전을 짓는 일들에 두려움으로 멈추어 있다가 다시금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네가 한 가지를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낙심하고 돌이키는 길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글로바와 다른 제자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그들의 형제 제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무덤가에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희들과 약속했던 그 장소에서 만날 것을 기억하라고 가서 전하라. 마리아가요, 제자들에게 달려나갔습니다. 다시 사람들에게 달려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십자가에 구원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요, 세상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나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막 나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오늘도 찬양을 부르셨잖아요. 그냥 주의 일만 하고 싶다. 나 그냥 세상에서 이 세상에 월급 타러 직장 다니지 말고 그냥 주의 일만 하고 싶다라고 주의 종이 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하고 사도 바울은 나갔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요, 내가 있는 일자리가 지겨워, 못 살겠어, 힘들어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일을 해야만 하구나. 내가 이 일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증거해야 하구나. 그러니까 내 일자리를 새롭게 바꾸시는 거예요. 내 이놈의 집구석이 아니라,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을 증거해야지. 내가 주님을 믿는 이 가정의 초석이 돼야지.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곳에 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냥 가라고 안 하셨죠. 그 앞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하늘의 권세를 받으셔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간헐적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기를 이제는 모든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낫게 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 심령을 치유하는 역사를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벌어졌던 사도들에게 행하여졌던 일들이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곳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단대히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는 장로들을 청하여 병든 자에게 기름을 붓고 안수하여 그의 병을 낫게 해라. 그가 죄를 자복하고 병을 낫게 한다는 말은요. 그에게 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주님 앞에 서 있었는지 그 죄를 어떻게 주님 앞에 회개했는지 우리의 이 삶에 대해서 정말 나누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다 연약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 우리의 모든 부정하고 연약한 것들 주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덕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들을 그걸 다른 사람이 간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덕을 위하여서 간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정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사람들에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덕을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더럽고 연약하고 추악한 것들, 우리의 이런 못된 습성들, 나의 이 고집스러움, 교만함 이런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용서받고 주님 앞에 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본인들이 스스로 고백하지 못했던 연약함에 대해서 다시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라.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앞에 것들은 다 명령이죠.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으로 하나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역사하세요. 때로는 그들에게 잠도 안 재우십니다. 우리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과 행동을 듣고요.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모르드게가 민족을 위해서 옷을 찢고 왕궁 앞에서 날마다 상복을 입고서 왕에게 상소를 할 때 갑자기 어느 날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 잠이 안 오니까 야 조선왕조실록을 가져다가 내게 읽어달라 이렇게 하고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읽는데 그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요. 모르드게가 이전에 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왕이 이 일의 보고를 들었는데도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잠이 안 오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그에게 모르드게 사건이 갑자기 감동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들에 그 당시에 의미가 뭐 어떤 결과가 없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행동들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누구에게 그 권사님, 우리 옆집에 살던 그 아저씨 나눠주던 붕어빵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 붕어빵 어디서 팔았더라? 붕어빵 나눌 때 갑자기 그 말씀을 하세요. 회사 과장님이 이 붕어빵 어디서 아니 거기 전도지에다가 이렇게 멜리데 교회라고 붙여서 드렸는데 무슨 이 붕어빵을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못 삽니다. 이건 멜리데 교회로 오셔야만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 생각이 나면 관심이 오는 겁니다. 그거 우리 교회에서 만든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주셔가지고 아저씨한테 드리라고 그러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하나님이 늘 관심 갖고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열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천한 인생을 들어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겸손하심과 섬기심과 생명 살리심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히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들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이는요, 행복밖에 없습니다. 아니, 행복을 모르고 살았던 거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모르고 사니까.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날마다 그냥 주님을 모셔오려고 힘만 썼으니까요.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부르시고 계셔서 그냥 응답만 하면 됐는데, 그냥, 네, 주님 계시네요.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도 그게 안 됐어서. 그 믿음이 없어서. 주님 앞에 헤매고 있던 인생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셔서 다시 이 심령 성전을 견고하게 세우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인류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심령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성전의 땅끝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고 다시 성전을 세우시는 열정을 내세워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부활하기까지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길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머뭇거렸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서겠습니다. 다시 세우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